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이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앗이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그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거야.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는데,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클래식한 그런 곡으로도 찬양하고 또 약간 국악적인 곡으로도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스타일로 찬양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이든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흥회나 기도원 뭐 이런 곳에서 많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곡들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 이 곡 아시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한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같이 찬양했던 찬양곡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이 있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럼 먼저 비트 주셔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기쁘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로 우리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상할 자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허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버려진 우리들의 삶 속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으며,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부족하여 고기가 먹고 싶다고 떼를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부족해도 투정 부리고 주님을 원망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숨이 넘어갈 듯 주여 주여 외치던 갈급함이 조금만 살 것 같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배보단 내 삶이 우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보단 사람과 환경을 쳐다보는 일에 더 빨랐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 주님,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다 되어 가는데 우리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일은 할 거야, 내일부터는 정말이야 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란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죽어도 예배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성령 충만한 날들 되게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죄를 결코 쉬지 않겠노라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분명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제단을 세우시고 주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음을 확실히 믿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호산나 형제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인내함으로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셔서 힘에 겨워하시는 유백석 집사님을 주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 꼭 붙잡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병상생활로 고통 중에 계신 육종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랜 간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영선 권사님께도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다 알려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어 고쳐주시길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 온전케 하옵소서. 이제 단상에 세우신 주의 사자 조영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깨닫는 것을 행함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팀으로 애찬으로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또는 기도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도 끝까지 이겨내시며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서로 피차 간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 번 더 평안을 빌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미령 자매가 결혼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 11시입니다. 장소가 서울인데요.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 3층. 참여하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까지 그 차량 이동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장로님께 가실 분들은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서 오늘까지 꼭 기관별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장로님께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오랜 또 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유병식 집사님이 많이 좀 몸이 불편하셨고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종대 원사님도 아직까지 회차 중에 계시지만 아직도 이제 김양성 원사님도 많이 간호하시느라고 많이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최광희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이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음에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아멘. 이리저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각각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항해를 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모든 교우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이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 그런 작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인생이 항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참 진부한 말인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명언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아마 소위 아이들 말로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즐거운 크루즈 여행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주 신나는 스피드 모터보트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항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인생이 정말 즐거운 것이고 마치 여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목포에 가면 해양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큰 배가 이렇게 여러 척의 배들이 있지만 굉장히 좀 생각보다 큰 배가 하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도에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그런 나무 목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이름이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신안선입니다. 신안선. 이 배 안에는 유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동북아시아 그 정치, 경제, 사회, 조선술, 교역하는 것들, 공예, 미술품 막 이런 것들이 연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이 배가 중국의 영파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다가 좌초돼서 침몰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큽니다.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이 교회 전체 길이만큼은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크던가? 그러니까 그 수백 년 전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큰 배가 있구나. 정말 배의 규모에 놀라고 크기도 너무 웅장해서 놀랬죠. 그런데 이런 배가 왜 침몰했을까?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그곳에는 인양된 배들과 뱃속에서 끌어올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배에 실려있던 그 많은 유물들의 보존 상태를 보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심지어 한번 끌러보지도 않은,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그릇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곳이 옆에 쫙 전시를 해놨는데 이곳이 대형마트의 그릇 코너인지 박물관인지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안에서 끌어올린 나무로 된 이 배가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크기였는데 이렇게 고급의 유물들이 실려져 있었는데 망망대해 앞에서는 그저 작은 돛담배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이더라고요. 넓은 바다가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무서움과 사나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순풍을 만나 평안한 여행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1997년도인가요? 우리가 외환위기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의 부도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죠.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직장인들은 구조조정 명분으로 일자리를 잃고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어려웠습니다. 폐업했고요.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금도 그때 다 팔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서 3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그런 재난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또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광풍과 같은 그런 회오리 바람이 혹독한 이런 시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세계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들이 무려 7억 명입니다. 그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800만 명입니다. 거의 서울 인구가 다 날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바람에 밀려 평안히 순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이런 풍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7장 28장, 사도 바울의 그 로마의 그 항해하는 그 여정입니다. 로마행 여정의 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긴 여정이 시작되지요. 그 항해는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도 잠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험난한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저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같은 인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도전이 되고 믿음의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행 여정에 정말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의 사람 누가? 아리스다고가 함께하니라. 그 배는요 상선이었습니다. 상선. 그러니까 죄수들만 싣고 나르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신안선처럼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무역선이에요. 그곳에 죄수들도 함께 같이 간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일행에 누가 동참을 했어요? 아리스다고. 이분은 죄수가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함께 하니까 그가 믿음으로 함께 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아데미 여신의 그 추종자들이 막 소동을 일으킬 때 바울과 함께 체포되었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도 그는 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마다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명이 됩니다. 바울이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에도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가 동행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동행했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행을 결정하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떠날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그 배에 올랐던 또 다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이 긴 항해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인생의 힘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이런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갈 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어려워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1절에 아리스다고하고 누가 외에 또 하나님께서 이 긴 여정 가운데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보니까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100명을 관할하는 그런 장교였던 거죠.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한 중대장쯤 되는, 과거에는 인원이 적었으니까 중대장보다는 훨씬 크겠죠. 한 대대장급은 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성품이 좀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시돈에 잠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바울의 그곳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또 나중에 타고 가던 배가 풍랑으로 파손하였을 때,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군인 죄수들이 막 이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면 그 호위를 했던, 인솔했던 그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파손돼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꾸며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헤엄쳐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했어요. 사실 백부장이 바울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내버려 둔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임에 분명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만약 그가 완악한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죄수들을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순간 인생의 여정 길목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 믿음의 말씀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바울이 실은 배가 이제 그레데섬 미항에 도착하게 됐을 때 일입니다. 때가 언제였냐면 금식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이 금식하는 절기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한 달쯤 뒤에쯤일 것입니다. 10월 초나 9월 말쯤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중해 때는 그때가 바로 겨울로 들어가는 겨울 초순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뱃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9월 말쯤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중해 항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심지어 11월부터 3월까지는 그들이 본격적인 겨울이었는데 그때는 항해하는 것을 오히려 금지시켰습니다. 너무 큰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런 겨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그들은 항해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20여 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배를 타봤던 어떤 경험, 그 시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금 미양을 떠나서 계속 항해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의견이 달랐지요. 미양이라고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북서쪽 해안가로 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조금 더 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누구의 의견을 따랐냐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선택은 참으로 이성적인 선택이었고 합리적이고 전혀 틀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선장이고 선주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간과했죠. 바다라고 하는 곳은 늘 변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 항해였을 때 우리가 늘 순풍만 불 것처럼 생각하지만 변수가 늘 존재하죠. 그 선택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쩌면 합리적인 과학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같은 지혜는 조금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그저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따르기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있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당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몰아치는 어떤 재해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 봤습니까? 홍콩의 폭우가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내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그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139년 만에 1시간에 160mm가 내렸답니다. 사람이 그냥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들이 다 찍혀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이 세상의 지식, 그 경험을 마치 진리처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갖고 판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때요? 사람보다 어떻고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리석게 해도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어떻다? 강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 중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우리가 먼저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우리가 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항해의 선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인생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인생에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앞쪽에 보니까요. 뭐가 순하게 불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당시의 배들은 바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항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노를 저었지만 그 노의 힘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도 큰 그 체력 소모가 있으니까 바람을 의지했던 거죠.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바람이 슬슬슬슬 불어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 선주의 말을 믿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출발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이것은 정말 너무 좋은 징조다. 아, 우리의 뜻대로 잘 풀려가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도 그렇게 되길 원하죠. 늘 순풍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죠. 돈만 벌면 내가 모든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내가 건강만 있으면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순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순풍만 있지 않아요. 순풍을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얼마 가지 못했어요. 남풍이 그렇게 순풍이 싹 불다가 얼마 가지 못해요. 어떻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북동풍입니다.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정반대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마치 미친 바람처럼 태풍입니다. 태풍. 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강한 태풍을 만나면서 배는 정처 없이 떠밀려 떠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십 년간 뱃사람으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선주도 결코 예상하지 못한 그런 광풍이 불었죠.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요, 해양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5년 동안 몇 척의 배가 바닷속으로 전복되었냐면 480척이 바닷속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10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위험을 만나고 그들의 목숨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순풍을 맞으면 살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 인생 중에도 순풍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로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풍을 만나니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떠밀려가는 그런 경험.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 바울이 탄 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자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바람에 밀려 맞춰 갈 수 없었어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인생을 막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대로 쫓겨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환경에 그냥 밀려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렇게 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다음 장.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 뒤에도 뭐라고 나와요? 그냥 쫓겨갑니다.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그 거루라고 하는 건 뒤에 구명종 같은 그런 작은 배를 말합니다. 끌어올렸어요. 태풍으로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줄로 선체를 막 묶었어요.
그 스르디스라고 하는 건 모래톱 같은 그런 바다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연장을 내려 돛을 내려요. 그런데도 배는 그냥 정처 없이 쫓겨갑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쫓겨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이렇게 쫓겨가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게 될 판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18절, 1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무역선이에요. 지금 무역선이니까 막 온갖 뭐 중요한 것들, 상품들 막 다 싣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어떻게 했다? 다 내버렸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싣고 갔던 모든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식량, 여행의 짐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제 다 필요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이 그들의 현재 실존의 상태죠. 별은 방향을 지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흐렸고 14일 동안 계속되는 이 광풍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어디인지 잡지도 못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배는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금세라도 풍랑에 뒤집힐 것만 같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살 가망이 없었고 소망마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은 목적 없이 떠다니는 이 배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표류하는 배처럼 이정표가 되는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깨달은 것이 뭡니까? 살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불쌍한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도 있지만 이런 광풍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광풍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렇죠. 원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순풍만 주지 않고 광풍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정욕을 구하고 살았던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풍일 때, 여러분 순풍일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순풍일 때 하나님을 더욱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도 못해요. 내 인생 목숨 부지하느라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풍일 때 하나님께 더욱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믿음의 여정 중에 광풍을 만나거든 주님께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광풍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선장과 선주, 많은 선원들, 로마로 가는 죄수들, 백부장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공포와 두려움, 절망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갈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누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항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가 일어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배의 상황은 너무도 위태롭습니다. 누가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의 상황은 아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아직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고 표류하고 있고 모든 짐들을 다 내어버렸어도 그들이 구원의 소망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쩌면 그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상황이 바뀌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졌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던졌을 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죠. 내가 비록 이런 엉망진창의 위험한 배 가운데 있지만 이 배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항해하고 계시다. 이걸 믿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큰 확신에 찼을까요? 그러니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 전한 이 외침은 결국 로마로 가는 이 배의 선장 되심을, 이 배의 선장이 진짜 누구인가?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가? 선포하는 거죠. 이 인생의 선장이 누구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은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배의 키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지요. 우리도 나의 선장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을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온전히 믿고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박정희 집사님께서 헌금 특송을 하셨는데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역사하시는,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 배 안에 누가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다급하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후 그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배는 누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아무런 걱정 없이 그 바다가 잔잔케 된 그 바다를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더욱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장 되시고 그 선장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길, 그래서 평안하라, 안심하라, 주님의 그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서 우리 또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항해와도 같습니다. 그 말이 정말 꼰대와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저도 그렇게 살아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항해와 같아요. 그런 고루한 말이 아니라 정말 너무도 훌륭한 명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항해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풍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 중에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광풍 중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을 만나도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믿음이 좋았어요. 무디 전도단, 당시 무디 하면 전도단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 후원자로 그 무디 목사님 세계적인 그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서 이 스패포드가 집사님으로 또 지역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스패포드 변호사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카고 미시간 호반에 별장을 짓는데 그의 재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재산을 투자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은 그 별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렸어요. 10만 명의 이재민이 났고요, 300여 명이 그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그가 투자한 재산이 정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이런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그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45세의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 아내들과 함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제 좀 그런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여행을 이렇게 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유럽 여행을 가라고, 가서 좀 마음 좀 식히고 마음 좀 가다듬으라고. 때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가 있어서 참석하여서 위로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한 날 스패포드는 갑자기 꼭 처리해야 될 업무가 생겨서 먼저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승선을 시키게 됩니다. 자기도 곧 뒤따라가겠다, 파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빌르 드 아브르라고 하는 이 배가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파리로 가게 됩니다. 순항하는 여객선이 일주일이 지나 11월 22일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 2시에 영국의 범선 로크언과 정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여객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비명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87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안나는 로크언의 선원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지만 11살, 9살, 5살, 2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애태우며 기다리던 스패포드 12월 2일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전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 밀려오는 감정을 스패포드는 추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하게 되죠.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지날 때 선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비극의 사고 그 지점이라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스패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어린 아이들이 출렁이는 바닷물에 얼마나 차가웠을까. 그는 너무도 큰 괴로움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복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이를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가족들을 잃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밤새 그칠 줄 몰랐습니다. 동이 트는 햇살, 선실 창가로 그 햇살이 쏟아졌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스패포드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안하냐? 평강의 왕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원문을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읽어드릴 수는 없고 직역한 그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 재산, 내 딸, 이 딸아 이런 그 슬픔 속에서도 스패포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슬픔 중에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듯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어떤 감정 상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감정이 화가 나 있건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평화롭지 못하건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깊은 곳에서 지어진 정말 탄탄한 토대로 만들어진 평안입니다. 내 감정, 세상의 조건, 그 상황을 모두 초월하는 평안. 여객선 참사 후 스패포드는 다시 세 자녀를 얻게 됩니다. 1880년 4살 난 아들 호레이시오를 폐렴으로 잃는 슬픔을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다음에 온 가족을 우리가 성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아예 이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미국인 거류지를 짓게 됩니다. 그곳에서 스패포드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가 지었던 찬송이 바로 몇 장이냐? 413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찬송할 텐데요. 광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고난이 있고 정말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이 찬송을 작시했던
스페포드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편하라 내 영혼 내 영혼
유병식 집사님 주변으로 한번 좀 다 모여주시죠. 예, 자리를 이동하셔서 유병식 집사님,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좀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도 주님,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 영혼은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시간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광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폭풍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풍파로 우리 인생이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평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이 하여 주옵소서. 공중에 구름이 일어날지라도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우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오라가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이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쉬어주지 앉아있는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계속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김영석 수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낭망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네, 자리로 이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우리는 늘 순탄하고 잔잔한 강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오는 큰 풍파, 정말 광풍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기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유병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손을,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고 광풍을 만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이 아니라 광풍을 만날지라도 주님 선장되어 주시며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그 주님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